오늘은 세 가지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3월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새로운 학교와 새로운 교실로 이제 등교를 하게 되고, 겨울에 맹추위를 이제는 따스한 바람과 따스한 햇볕이 저희들을 비추고 있습니다. 겨울 동안 죽었던 식물들도 새순이 솟아나고 꽃망울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리고 여린 이 새순이 그 언 땅을 뚫고 나오는 거 보면 과연 생명은 약한 것 같지만 강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월의 첫날은 저희는 3.1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3월 첫날 이 봄이 움터오는 그날 만세를 목 놓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념하는 정말 언 땅과 같은 일제의 치하에서 아무것도 아니었던 만세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3월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우선 이번 주에 있는 5년간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대통령을 뽑는 투표하는 날이 있습니다. 사전 투표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꼭 투표하러 여러분들이 자기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통령을 잘 분별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이 되든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잘 펼쳐서 권력을 행사하는지 한번 지켜보시고 살펴보시고 감시하시고 요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 3월 들어서 맞이한 것 중에 하나는 지난 세기 동안에 2차례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전쟁의 참혹함을 경험하였습니다. 더불어 우리나라는 2차 대전의 한복판에 있었고 한국전쟁이라는 그 아픔을 겪었던 민족입니다. 세계는 그래서 2번의 전쟁을 겪은 이후에 국제연합이라는 유엔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국제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국제협력 증진하고 인권 개선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는 내전과 전쟁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차별 민간인들을 향해 폭격과 공격을 감행하여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멈추기 위해서 전쟁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여러 가지 다른 수단으로 전쟁을 그치고 평화가 일어나게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를 위해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력으로 보면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지난 제수요일부터 저희들이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처음 제수요일 예배를 드렸어요. 지난 수요일날 제를 머리에 이마에 바르고 나는 제입니다. 나도 또한 제로 돌아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회개하는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제수요일이었습니다. 이 사순절 여정은 제수요일부터 시작하여 6번의 주일을 뺀 40일간의 여정입니다. 그
그 첫 번째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40일 동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시면서 나를 내려놓는 절제 생활과 거룩하게 하는 영적 순례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첫 주일을 맞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은 대략적으로 예수님의 이 시험에 관한 본문이 성서일과의 본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에 앞서서 몇 가지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있는데, 오늘 첫 번째 생각해 볼 문제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무엇인가 잘못해서 시험을 받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시험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시험이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시험을 받으려면 다른 장소도 많을 텐데 왜 광야였을까? 그리고 40일간의 시험을 받으셨을까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시험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부족해서, 아니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시험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시험이 없는 안전하고 평안한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시험과 유혹은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갑자기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우리와 상태와 무관하게 시험은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오게 됩니다. 특히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 출발을 하는 사람에게 이 시험과 유혹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먹었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짐한 것들을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시험에 아니면 유혹에 흔들리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험들이 찾아오지? 여러분들이 한번 예수님의 이 시험을 통해 자기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 시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지속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40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오랜 시간을 이 40이란 숫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40이란 숫자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훈련의 기간, 바로 그 기간을 의미하는 게 이 40이라는 숫자에 있습니다. 특별한 그냥 40 낮과 밤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하는 그 40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 그 광야라는 곳은 시험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길을 쓰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고, 항상 시험은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일상 가운데 만나는 시험들,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시고 예수님이 그것들을 극복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유혹과 시험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잘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첫 번째 유혹은 떡에 대한 유혹입니다. 말씀에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은 좀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개정개혁은 많이 보셨으니까 세번역에 뭐라고 돼 있나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악마가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40일 동안을 굶주린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마귀는 항상 시험에 본인이 가장 취약한 부분을 파고드는 겁니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예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혹은 먹을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약한 부분을 본인들이 잘 아시잖아요. 항상 그 약한 부분으로 마귀는 유혹을 걸어오고 시험을 걸어옵니다. 여기서 빵과 떡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 먹고 사는데 가장 그 근본이 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먹고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겠어요? 우리는 그냥 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한 유혹, 우리는 물질 만능 사회로 살아가면서 돈이면 다 되는 사회에서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돈은 큰 유혹과 시험이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우리들에게도 이 돈의 유혹과 시험은 언제나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돈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우리는 즉각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돈이 1억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안 봐도 알아요. 금방 계산이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잘 계산이 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어떤 것이 보여지고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지 잘 나타나진 않아요. 근데 돈은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나타나요. 성경은 그래서 돈에 대해서 돈이 악하냐 선하냐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돈이 악한가요? 돈이 선한가요? 돈은 선과 악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교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돈을 쫓다가 보니까 믿음에서 떠나 헤매이는 거예요.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돈을 사랑한다라는 거에 문제가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돈을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많이 가지고 싶은 거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돈을 많이 갖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남을 속이는 거예요. 조작을 하는 거죠. 남의 것을 빼앗아야 내가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 더 많은 돈을 가져야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은 사람이 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이 집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집이 어느 순간부터는 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생명이 생명으로 보이지 않고 어느 순간 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그 존재 자체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사실 문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얼마짜리지 라고 하게 보는 거죠. 특별히 저는 이 세 가지 직업은 사람을 돈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의사입니다. 의사들은 사람을 돈으로 보면 안 돼요. 치료의 대상이잖아요. 생명이 먼저잖아요. 우리나라는 의사가 돈을 벌어야 되고 의사가 스스로 병원을 운영하는 CEO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자꾸 돈으로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게 될 때 생명은 등한시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직업은 재판하는 사람들이에요. 재판하는 사람들이, 검사와 판사와 변호사들이,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돈이 사랑하게 되면 판결이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돈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판결이 기울면 안 되죠. 재벌이니까 봐주고 돈 있는 사람이니까 넘어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또 하나는 성직자예요. 성직자가 교인이 돈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몇 명을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이 내 자랑이 되고 그 한 사람당 돈으로 계산하기 시작하면 목회를 그만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돈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돈으로 보이니 돈으로만 해결되는 거고 돈으로만 생각되는 것, 그것을 주님은 경고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물리치시는 것을 주님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물리치시냐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셔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사실은 저 빨간색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마태복음에는 그 밑에까지 얘기를 해요. 그 이야기의 전체의 내용은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먹이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줄 내가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사람이 밥이 없이 살 수는 없어요. 빵이나 떡 없이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좋은 것 많이 먹으라고 그렇게 좋은 것을 많이 먹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그게 뒤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먹을 것을 주시는, 그 먹을 것만 보지 말고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눈앞의 시야에 먹을 것만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순절 기간 떡을 위한 삶에서 벗어나서 떡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은 마태복음에 보면 이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이 누가복음하고는 바뀌어져 있거든요. 저자에 따라서 중요한 것을 앞뒤에 넣은 것은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하여튼 내용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면 두 번째 내용은 이겁니다. 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악마는 예수를 높은 데로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세계 모든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서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그러므로 내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라고 악마가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이 보게 되면 이 보는 것이 약하거든요. 백문이 불여일견이지. 한번 보는 것이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악마가 보여주는 거예요. 세계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모든 것 다 너에게 주겠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나한테 모든 권력과 영광을 나한테 주면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나에게 그만한 능력이 있으면 내가 이걸 하나님 뜻에 다 맞게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나라는 거예요.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대통령 돼서 자기가 만들고 싶은 세상을 막 바꿔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세상이 바꿔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전제 조건은 이게 악마가 전제 조건을 거는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내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라는 것을 단서 조항을 걸잖아요. 이 단서 조항이 중요한 겁니다. 나한테 절하면 내가 다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의미가 뭔가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됩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 세상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나에게 절만 하라라는 이 절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결국엔 이 모든 것을 다 얻게 되는데 하나의 전제 조건은 나한테 경배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도 동시에 믿어달라는 거예요. 내 얘기도 내에게 복종해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니까 하나님 믿으세요. 근데 하나님만 어떻게 믿어요? 세상을 같이 섬겨야죠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도 본문을 인용한 건데 예수님께서 이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독특하게 집어넣은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어로 only예요. only. 그러면 악마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도 섬기고 나도 섬기고 이것도 저것도 같이 섬길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다 줄게 라고 말하는 거라는 거죠.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데 한 번쯤은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권력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부를 얻기 위해서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세상과 적당히 마귀와
함께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라는 거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선 다 원래 그런 거야. 그렇게 많이 돈을 벌려면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라는 그런 속삭임과 같은 거라는 거죠. 올라가. 내가 더 높이 올려줄게. 더 높은 자리에 더 많은 권력과 더 많은 영광을 줄게. 그런데 하나님만 섬겨갖고는 안 돼. 교회 다녀도 대충 세상과 타협하며 그렇게 살아야 돼라고 말하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상을 바꾸시는 방법은 위로부터의 개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부터 왕으로 태어나셔서 로마의 왕으로 태어나셨으면 세상을 금방 바꾸실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았어요. 가장 낮은 말구유에서 그냥 이름도 모르는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서 나사렛이라는 유명하지도 않은 동네에서 자라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 그렇게 자라온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높아지려는 마음,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이겠다라는 마음, 그건 하나님의 방법과 뜻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섬겨야 되고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은 높은 건물에 많은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거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사순절 기간에 높은 세상의 어떠한 권세도 영광도 여러분들을 유혹하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만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세 번째 유혹은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이거에 대해서 저도 조금 그동안의 얘기는 무슨 종교적인 이걸로 얘기를 했는데 조금 고민을 해봤어요. 이 시험이 의미하는, 이 유혹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첫 번째하고 세 번째에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악마가, 마귀가 드러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리고 두 번째 시험까지 통과하고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했을까? 그 다음번에 보면 알죠. 그럼 너가 뛰어내리면 죽겠냐? 하나님의 아들인데. 천사들이 와서 받쳐주고 사람들이 와 너를 경배할 거다, 아주 쉽게. 가끔 저도 이런 걸 꿈꿔요. 하나님이 정말 세상 한가운데 하늘 위에서 딱 나타나셔서 나를 좀 믿어라.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믿을 것 같잖아요. 그런다고 믿음이 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 기적, 그거 한 번 본다고 사람이 변화되고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러지 않아요. 마귀는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지켜 세우면서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인기들, 한번 능력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쉽게 이룰 것 같은 이 지름길을 이용하라는 거죠. 과정보다는 한 번의 결과를
보고 가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믿음에 필요한 게 뭐냐? 기적과 신비를 경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말간을 금리발로 바꿔야 되는 거고,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봐야 믿음이 좋아지고, 갑자기 대박이 나서 사업이 승승장구해야 주님,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신앙의 과정은 다 생략하고 한 방에 그 기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투철해지고 그 믿음이 커져갑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게 허황된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나 이런 유혹을 갖고 있어요. 내 인생에 주님 한번 주님 만져주셔서, 아니면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나도 한번 대박을 내고 나도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 기적을 한번 일으키며 그러면 내가 주님 잘 믿을게요 라고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지막 이 시험에 주님의 대답은 이런 겁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뭔가 시험에 합격하면 내가 주님 믿을게요. 계약이 성사되면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갑자기 많은 것들을 내가 얻게 되면 주님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진다는 거죠. 신앙의 과정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것은 다 생략하고 한 방에 점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며 사실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앙은 지름길이 없습니다. 한 번에 뭐가 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하는 게 신앙의 길입니다. 나를 다듬을 때 조금 깎아내고 다듬어내고 부숴내는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저는 이 사순절 기간 한 번에 뭘 하려고, 한 번에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씩 한 걸음씩 주님 앞에 다가가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걸음을 정말 조심히 한 걸음 디뎌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 마지막으로 다가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귀가 시험을 다 한 다음에 아예 없어진 게 아니에요. 얼마 동안 떠나간 거예요. 40일간 금식을 하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한테 이 시험이, 이 마귀가 아예 떠나간 게 아니라 얼마 동안 떠나간 겁니다.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이 마귀는 떠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계속 다가옵니다. 예수님에게도 이 사역 중간중간에, 저는 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않지만 예수님의 마음에 이 갈등과 시험과 유혹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 그럽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달라는 그 얘기가 여전히 쉽게, 여전히 한 번에 뭔가 이루어 주시면 안 되냐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 안에 들어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때도 기도하시며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마귀의 세 가지 유혹들은 우리들이 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계속 따라다니는 유혹과 시험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시험은 계속 진행 중이에요.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떡의 시험의 문제는 더 예전보다 더 많은 것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권세와 영광의 유혹도 예전에 갖지 못하는 권세와 영광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들을 이루어가기 위해 한 번에 무엇인가 되기 위한 것들을 끊임없이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이 유혹들을 물리치신 것은 주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물리치셨어요.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떡을 바라보지 않고, 영광과 권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기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묵히 자기의 갈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유혹들이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유혹을 다 떨쳐내며 이겨내며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주님이 이겨내는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우리도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할 때 우리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사순절 그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